성경으로 한자를 푸는 대구의 오집사입니다. 오늘은 잔치 연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어떤 글자 보냐 진면자가 보이고 날일자 또는 왈자가 보이고 여자 여자가 보입니다. 그리고 편안하다라는 뜻으로 이 두 글자가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자가 집에 있고 말을 하는데 왜 편안하고 잔치가 될까요? 그죠? 이것을 이제 제가 설명한 계집 여자, 여자 여자와 편안한 안자를 한번 봐주시고, 그 다음에 날일자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봐주시고, 지금까지 집면자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면은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못 박히시고 성막과 같이 그리고 흐려지는 성전과 같이 되셨을 때 이게 진면자라는 의미죠. 어둠이 장막처럼 덮었다. 그래서 성막처럼 되었다. 이런 뜻이죠. 성막의 어떤 조건과 같이 어둠이 많은 상황이 되었다. 이런 거죠. 그때 그 성막 안에서 부르짖는 여자가 있다. 이건 예를 들면 누구겠죠? 한나죠. 한나. 자, 한나가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습니다. 말하면 아들을 주십시오. 내가 참 수치를 당합니다 하면서 부르짖죠. 예. 아들이 뭐겠습니까? 사무엘이지만 여기는 메시아를 상징하겠죠. 메시아를 주십시오. 또 그래. 그 다음에 계시록에 보면 해를 옷 입은 해산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장막이 어둠이 임할 때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해를 입었는데 이 여자가 해를 입었다. 이 여자가 뭐라고 해요? 메시아라는 뜻이죠. 메시아. 근데 그분이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아기를 낳기 위해서 부르짖는다는 거죠. 이 사람은 누구죠? 라헬로 설명되겠죠. 라헬. 베냐민을 낳기 위해서 자기가 죽은 가운데서 아기를 낳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것은 좀 더 올라가면 사라가 이삭을 낳기 위해서 그 노산을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기를 낳았다고만 돼 있지만 이삭을 낳았다고 돼 있지만 얼마나 노산에 고통스럽게 부르짖었겠습니까? 그리고 운명하셨다. 그래 편안해졌다. 이런 뜻이죠. 자,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릴 때 씨를 본다. 자, 여자가 부르짖고 해산한 여인처럼 부르짖을 때 어떻게 보면 메시아를 생산한다는 거죠. 메시아를 생산한다. 하늘의 아버지 집에 오르실 하나님의 집에 갈 메시아를 생산한다. 자, 성막에서 부르짖는 한나가 어떻게 됩니까? 부르짖는 한나가 메시아를 생산해 가지고 그 메시아가 아버지 집에 가서 섬기게 되는 거죠. 그게 사무엘의 이야기죠. 그 사무엘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늘에 오르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되셔가지고 어린아이로서 올라가셔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대제사장이 되신다. 이런 것을 나타내는 예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메시아를 출산하게 되죠. 그때 여호와께서 그러면 이 산에 만인을 위해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된 맑은 포도주로 연회를 베풀어 주시고 사망을 멸하신다. 자, 이거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집이 임할 때에 여자가 메시아가 부르짖는다는 거죠. 부르짖을 때 메시아를 낳게 되는데 그 메시아가 죽지 않고 하늘에 오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셔서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되셨을 때 사망이 멸하여지고 그때 연회를 베풀어진다. 우리에게 잔치가 베풀어진다. 그래서 계속 애 낳고 나면 잔치가 있다고 성경에서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자, 그것 하나씩 설명드리면 날이 저물 때 베드르산, 그러니까 베드르산은 산의 집이죠. 산의 집에 사슴과 같은 여자죠. 술라미 여인이 가시나무가 가운데 백합화같이 부르짖으신다. 술라미 여인이 부르짖으시죠. 그때 어떻게 하면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으로 간다. 그래서 이럴 때 상황이 나타난 단어가 뭐냐면 잔치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성막에서 간구하는 한나가 있었습니다. 엘리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고 평안을 얻고 돌아갔습니다. 성막에서 부르짖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엘리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아들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평안을 얻고 돌아갔다. 그리고 그 후에 젖된 후에 아기를 낳았죠. 젖된 후에 그 아이를 하나님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곳에서 어릴 때부터 섬겼다. 데려갈 때 제물을 들고 가죠. 그것은 잔치를 의미하는 거죠. 화목제물과 번제와 이런 기름진 것으로 잔치가 피 흘림을 통해서 포도주가 흘러나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사라는 뜻은 여왕이라는 뜻입니다. 여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여주인은 아까 계시록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해를 옷 입은 여왕을 말하는 거죠.
이삭을 낳았다는 거죠. 메시아를 낳았다는 거죠. 그때 젖될 때 어떻게 합니까? 잔치가 일어난다. 자, 에스더가 이왕이죠. 똑같은 겁니다. 아까 계시록의 12장에 나오는 그 여자와 같은 존재입니다. 왕궁에서 잔치를 벌일 때 왕에게 간구합니다. 집에서 왕에게, 하나님은 왕이죠. 왕에게 여자가 간구합니다. 자기 백성들의 목숨을 자기에게 주십시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똑같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죽음, 하만, 마귀가, 사망이 멸하게 되는 거죠. 똑같은 이야기죠. 그때 잔치가 있다는 거죠. 집에서 여자가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아들, 씨를 주시고, 그게 메시아가 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와 같은 존재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는다. 이런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 재밌는 게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여자여,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때 누가 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습니다. 자, 어머니 마리아는 뭐죠? 가나안 집이죠. 잔치 때 이 여자가 이 십자가에 달리신 분에게 말씀했었습니다.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말하면 내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지금은 그 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그 여자와 관련된 게 뭐죠? 잔치다. 혼인잔치. 자,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베다니 시몬의 집이죠. 그죠? 잔치가 있을 때 향유를 붓고 제사함을 받아서 평안히 돌아가라. 이렇게 말을 들었던 자죠. 그래서 평안할 한자. 이 여자, 예수님께서 여자야 말할 때 그 곁에 있던 십자가에 있던 여자 막달라 마리아도 잔치와 연관이 되고 평안이 돌아가라는 말과 연관이 되어 있는 자죠. 그래서 이것이 여자가 있고 메시아가 있고 말이 있고 집이 있을 때 잔치 연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